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더니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외적인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너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나타남이 죄국의 썸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또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시편 1편 1절 2절 3절의 말씀처럼 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복자의 삶이며 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영 생명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고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사모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누리는 삶이 되겠을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미 이 말씀이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이라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실까요? 이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서부터 이미 말씀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그 창조의 건너가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먼저 일을 행하셨던 먼저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자신이 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도 나타나기 원하신다. 너에게도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안이시가 된 자니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서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 전에 딱 이 고백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시죠. 그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지금 살아가서 누굴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외적인 노님께서 내면에서 물과 피로 인하서 나를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은혜가 베레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가운데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율법과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더러운 모든 것까지 세상적 욕심과 탐욕과 탐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으로 정결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내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내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이미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에게 이미 하나님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그때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디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혼이 말사 성령이 말사 물과 피를 말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제가 어떤 전제? 말씀 안에 가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는 광야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삶 나를 뽑아다가 어디 심었다? 시냇가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했었다는 그 이루시는 이는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 말씀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못 느꼈어요. 우리는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 내게 진리의 영을 임하시고 진리의 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게 되지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가 어느 때 그 말씀 내게 실상이 되었을 때 그 말씀 내게 권능과 능력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어느 때 내가 예배할 때 말씀드릴 때 그때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 수가 있어요. 본인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어느 순간에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됐고 말씀에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 보니까 내 주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바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언제요? 물과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은혜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 이 말씀이 언제 시작합니까?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미 40도 금식하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그때가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이다?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내가 거듭날 때. 거듭날 때는 바로 내가 새로워질 때. 그
그때가 어느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 내가 들려올 때, 그때가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어느 때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고 고백드릴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상단에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상단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게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이때가 바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그 삶이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였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누구였다? 나였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날,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삶,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삶. 바로 내가 주여 내가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무릎 꿇을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 주위에 무게 쌓고 내 주위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알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시냇가예요. 주님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가 내가 충만되심을 받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만되게 하시고 바로 내가 깨달을 쯤이 그 시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되게 하시는 삶, 내가 비로소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제대 자연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그 삶이 20절에 보게 되지만은 비로소 내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무 변화가 없으면요 깨닫지 못해요. 변화라는 것은 내가 자랐다는 것이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 성장했다는 것이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예수님을 보내어 내게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이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언약을, 생명의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바로 피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피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장이 나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면 내가 안에 감동이 없어요.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전이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게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그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 그 십자가의 피로. 그렇다 복 있는 자는 그
그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야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안에 예수 피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는 그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회복과 치유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가르치는 이유는 주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삶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 피로서 화평을 이루시.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 화평?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600결세까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 베드스다에 모시는데 그곳에 행각 5 율법 모세 오경이 기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통할 때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원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때 신령에 가진 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센 자 건강한 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약한 자가 이루어지죠. 강한 자가 이루어지죠. 강한 자는 바로 누구인가? 사도바라 같은 자입니다. 사도바라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한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잡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모든 것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요. 나의 몸은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네. 나는 육신에 속해.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내 심령이 변했다 변하지 못했다 변하지 아니한 삶 고치게 입었다. 아는 것으로 끝났다. 알지만 믿지 못했다. 이는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없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내가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바로 그 모습이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누림을 받았습니다. 누림을 받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을 세우시라. 저들을
모든 것을 누리게 했으나 하나님 목적과 뜻이 아니라 자기 의로 나타난 것들이 모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생각들이 모든 계획들이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과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괴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악한 분을 보시고 악한 것을 보시고 그다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실까요? 감찰하지 아니하고 계실까요? 그 말씀은 내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 누구의 모습이에요? 노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니 그때가 아니라 지금 보게 된 모든 사람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회 가운데 있지만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다는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나 생명의 언약이 실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배생 지식을 버렸습니다. 예수의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에르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렸더라? 무엇을 버렸도다? 말씀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너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내 제사장이 되고 내 제자가 되기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환경을 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 그 언어들이 악한 말, 거짓말, 사기치고 빼앗아가고 탐욕과 탐시 바로 다 빼앗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함이 빼앗아가는 줄 탐욕과 탐심 자기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령 안에서 이루길 원하시고 계신다. 무엇을 우리가 용으로 무엇으로 작은 저 자신을 믿음으로 내게 나타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의 세상 중에 가능한 일들 가운데 바로 무엇을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골세사상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이 백성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했다는 바로 의미 말씀은 시편 1편 6절에도 말씀 보게 되죠. 망한 자의 삶 의인이 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을 망하는 똑같이 복 있는 자처럼 보여지나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 떠난 자예요. 그 이는 어떤 자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바로 그 모습 혹여라도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라.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내 백성 다른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저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큰 자 이스라엘 거듭난 자의 삶 저는 말씀에 인도하시고 말씀에 보호하실 가운데 주님 적붙임 얻은 자의 삶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근데 너희가 무엇으로 내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 가운데 얼씨구졌다 집에서 들어놀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하고 차 타고 여행 가서 예배하고 이게 예배? 형식화되지 않아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부터 교회 안에서 한명까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시고 이번 자를 한명까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진짜로 이루고자 하는 그 신령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지체가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에르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시대예요. 그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바벨론을 말미암아 시대에 멸망되죠. 솔로몬이 무너지고 다윗이 무너지고 우리라고 무너질 수 안 무너지겠습니까? 이미 무너졌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르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2절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끄는 대신 누굴? 날 버린 것이다. 그 다음 이는 말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뽑혀져서 어디 던져졌더라. 광야 가운데 메마른 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뽑혀져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취할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누릴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고센 땅에서 그는 목투지에서 강이 흐르는 곳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뿔을 누렸어. 다 취했어. 다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에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를 살고 되셨어. 바로 이 시대가 그 시대랑 똑같은 세대예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근데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믿음은 세상과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그것은 다 가지 젖고 친구가 됐다면 순이 나고 순이 난 곳에 꽃이 피고 꽃이 핀 곳에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고도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악한 생각 속에 있는 자의 삶, 바로 현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생수 끄는 대신 누구를? 하나님 떠나요. 그 다음 생수 강이 바로 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생수 근원이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생명수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이 되어지면서 갈급한지도 모르고 찬양할 이유 있는데 찬양할 이유가 없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고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육식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런 삶이 현 시대 가운데 있어. 증거로 나타나요. 너무 많이 나타나요. 증거는 바로 뭐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속이면서 속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그때 그 중심에 무엇이 생겼어요? 말씀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토라예요. 율백열쇠같이 이것을 지킬 줄 모르고 이것을 저들이 지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 주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올지 몰라요. 왜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길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미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나를 우겨싸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내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정말 우리는 말씀 떠난 자가 아닌가 자신하고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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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떠난 자가 아니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 사는 나를 타는 드리면서 내 육체 가운데 잘못된 일 부분이 있으면 다시 주님 말씀을 보내어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고백 기백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참여의 자세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저들을 버릴 세상이 되지 못하겠냐고 말씀을 주셨어. 신의 것이 떠난 자가 되어진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땅에 속한 삶입니다. 땅에 속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의 삶, 내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는 쉽게 돌아가 우리는 쉽게 이름을 읽지만 그 쉽게 이름이 내게 무엇이 되는가?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죄악이 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비치고 히브리서 4장 6절 한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역보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어떤 자 이미 때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냇가를 심은 나무 가운데서 이는 시냇가를 심은 나무 그 심은 나무에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열매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는 잎이 무성한 삶을 사는 자의 삶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유익을 이루기 위한 삶이 욕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도 그 가지가 똑같이 붙임받을지다 한 가지에는 열매가 나타나고 한 가지는 잎이 무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와서 하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 잘린 가지가 바로 어떤 가지 한번 비치고 은사를 맛보고 모든 것을 누렸으나 누리니 그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잘려진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람들 주다가 되나 불에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실성이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있어서 열매로 나타난 삶이 증거로 나타나져야 돼요. 그 말씀이 아는 것을 끝나는 율법이 내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라 알고 않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을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으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며 아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잖아. 율법을 믿을 때 율법이 승화될 때 율법이 거듭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게 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나에게 살았고 운동력에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가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잘 말씀하시죠. 아멘.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를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가 되지 누리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 이 속에서도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기에 창조의 말씀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베리스트가 엘로힘 하나님 하 사마이카 하는 말씀은 하 아르치 이 땅 가운데 바람 무엇이 창조가 베리스트 대추 말씀이 일하신다. 아멘. 베리스트 안에 로시 예수의 머리가 있죠. 아니 하나님 아들이 있죠. 말씀 오기로 그가 주관자가 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머리가 되죠. 그 머리에 너희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슴을 요한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나에게 아멘. 이 말씀을 내게 실상이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누가 이룬다? 화평을 이루신다. 아멘.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예수는 다시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을 보내 나를 새롭고 생긴 어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 안으로 들어가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케 하시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주장 가운데 열어신 새롭고 생긴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삼킴 받으시고 그의 말씀이 나를 그 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아멘.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행하시든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이게 바로 시냇가의 신나무예요.
심겨진 나무가 이리저리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뽑아져나가지고 잘 다녀요. 우리는 안 그러지만 저쪽 동네 사람들 많이 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에스겔 47장에서도 그 단에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유행하게 하신다. 그때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이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다. 내가 누리는 것이다. 아멘. 자, 22장 1절을 해치시면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수에 강을 내게 보이니. 아멘. 이는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서 2절 시작. 길 가로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실과를 맺이 내 달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는 만국을 서성케 하는 것이다. 아멘. 그 잎사귀는 바로 뭐다?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위한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는 생명수 안에 실 벌을 뻗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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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혀져야만. 요한복음 10장 8절에 열매가 나타날 때 너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의 기도요. 예수님의 영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워 계시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쫓아오신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생명나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누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뭉개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뭉개는 것이다. 뭉긴다는 것은 발로 밟고 가는 것이다. 누게? 하나님께. 문제를 내가 들고 다니면요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자. 아멘. 그런데 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 습관이 안 돼가지고 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고 이게 진리 자유함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내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말씀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은 날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생명.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씨만 달라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즙과 열매 가운데 씨를 담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씨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죠. 자, 벌써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하심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오시니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는 가만히 계시거든요. 마치 장가간 아들, 딸이 아이를 가졌을 때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가 아니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양가 집안이 다 혼자처럼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행복. 애기만 보면 그냥 껍벅 죽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는 애기를 보면 기뻐하는, 애기를 보면 즐거워하는 걸 보면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중요한 것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요, 고린도서 1장 22에 하나님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확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게 생명 이룬 것 같이 하나님도 그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내게서 나타났다. 무엇으로? 열매, 생명의 원약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성령을 보낸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 인쳤다는 사람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 하나가 될 때 이미 내게 뭘 보내신다?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친다? 성령님이 가르친다. 예수님이 가르친다. 진리의 영이 나를 가르친다. 옥에 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 어느 곳을 가든 간지 그 성령이 바로 보다 변론자, 변호사, 보모, 누굴 보호하신 나를 보호한 자. 이때는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지키신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시편 119편 병고지에 내 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하시죠. 기왕이 예수님 믿을 바에 이런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제자된 삶이에요. 제자된 삶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야. 이때부터는 네가 의지할 것은 네가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자를 보래요. 너를 보호하신다. 아멘. 기왕이 예수 믿을 바에 기왕 시내가에 복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기본이고 기본적인 불새 이는 생명나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시내가에 신경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직장에 무슨 일,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쉬워진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비추고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 제자된 삶 가운데 사는 나에게서 나타난다. 이게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자의 삶 하나님께 인치시고 보조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뭐 이룰까요? 인치시고 보조하시고 성령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거야. 너희 소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노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노한다. 하나님께서 너 끈끈하게 들어 내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도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 이런 생명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자라게 되어지죠. 아멘. 아멘.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너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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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서 나타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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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매 맺는 사람 이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실상이 되고 실상이 이젠 그의 씨의 삶, 열매의 삶 증거가 되죠.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제일 많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서 1장에서는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가지? 어떤 나무예요? 이는 생명나무죠. 이는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무엇이 열려요? 열매가 나타나죠. 베드로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근데 이 고백이요. 생명나무 고백인데 생명나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서 1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멘.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을 메시지를 하느냐면요, 열매, 그 안에 씨,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내용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내용 속에 창세기 6장 노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줄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겠지. 그 방주에 뭘 담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씨를 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씨를 심어 나타나기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나에게도 나의 시냇가에 심은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열매를 맺혀 열매 가운데 생명의 씨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씨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 알리신 바니 알리시게 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냈으마 되었으니
이 내용 쓰고가 있어요. 페리스트 파라가 있죠. 아멘. 아멘. 창세기 1장과 2절의 말씀이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 1절을 자꾸 강조했던 이유가 그래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에 말씀이죠.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창조 가운데 새 영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나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예수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